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은 십자가 사건에 관한 말씀인데, 다윗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1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둔 예언시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도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 고난을 다윗이 몸소 경험을 하고 그 십자가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둔 것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은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동일한 고백을 하십니다. 다윗이 1000년 전에 기록해 둔 이 시가 바로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그 고난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겪으실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자신을 벌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런데 이 벌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너무나도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이 벌레라는 단어를 한 글자씩 해석해 보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을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을 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치 벌레처럼 사람들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야께서 십자가 위에서 멸시천대받는 그러한 존재가 될 거라고 다윗이 이 벌레라는 단어를 통해서 10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야께서 이렇게 창조주로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마치 벌레처럼 멸시천대를 당하신 이유는 바로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2023년) 가을쯤에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벌레에 비유하신 그 말씀이 자꾸 제 내리에 박혀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벌레에 비유하셨을까? 왜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 부분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쯤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짧은 비전을 하나 주셨는데 저는 그 비전에서 벌레를 보았는데 그 벌레들이 하얀색이었습니다. 하얀 벌레들이 제 옷에 붙어 있었는데 제가 그 비전을 보고 너무나도 기겁하고 놀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히브리어 단어에 그 옷이라는 단어에 신부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옷이라는 단어들 안에 신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옷에 붙은 그 하얀 벌레들은 예수야의 신부들을 뜻한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옷이라는 단어에 안에 신부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벌레들이 하얀색을 띄었던 이유는 하얀색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벌레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이 벌레라는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벌레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에 들어올린다.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레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비전에서 그 제 옷에 붙어있던 그 하얀색 벌레들이 휴거 신부를 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며칠 전에 시편 22편에 쓰여 있는 이 벌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울라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에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벌레라는 단어에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을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을 보라, 이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야를 보라는 뜻입니다. 예수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벌레처럼 천대받고 멸시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벌레라는 단어가 비유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시편 말씀을 읽을 때는 왜 다윗이 자신을 벌레라고 했을까,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2023년 가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벌레에 비유하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짧은 비전을 통해서 이 벌레는 이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는 휴거 신부들을 뜻한다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 시편에서 왜 야곱이 자신을 벌레라고 고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천년 후에 예수와께서 당하실 십자가 고난을 다윗이 직접 체험한 후에 적어둔 예언시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십자가 고난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벌레라고 고백한 이유는 천년 후에 예수와께서 벌레처럼 멸시천대 받는 그 사건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천년 전에 예수와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 고난을 미리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과 예수와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백성들로부터 멸시 천대받고 조롱받으면서 마치 벌레 취급 받은 그러한 사건이 지금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듭난 후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살아간 수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땅에서 멸시천대받고 벌레 취급 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멸시천대 받고 마치 벌레처럼 조롱당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예수와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멸시천대 받고 마치 벌레와 같은 취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고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야곱은 이방 땅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00이라는 숫자에 십자가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숫자값 400은 타브라는 단어인데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그 사건은 400이라는 숫자는 십자가를 뜻하기 때문에 죽음의 십자가가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고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그 싸움에서 이기고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겼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겼다. 바로 이긴 자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긴 야곱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인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함으로써 그 이긴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을 뜻하는 씨름에서 이기고 새 이름을 얻은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기신 그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도 이방 땅에서 오랜 세월 고난받고 연단받은 후에 아버지께 돌아갈 때 에서가 데리고 오는 그 400명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와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그 벌레처럼 멸시당하고 조롱받는 그 사건을 벌레 같은 야곱이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레라는 단어에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레 같은 야곱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전쯤에 그 비전으로 보여주셨던 그 하얀색 벌레들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들, 다윗처럼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얀 벌레들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서 그 벌레들이 하얀색을 띠었던 이유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야의 보혈을 통해 모든 죄가 씻겨진 거룩한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벌레들이 옷에 붙어 있었던 이유는 옷이라는 단어에 신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변화받은 사람들이 바로 휴거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레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단어였습니다. 왕이신 예수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죄가 씻겨져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벌레처럼 멸시천대에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레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벌레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단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삼으시고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벌레처럼 멸시천대받고 조롱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찬양받으셔야 할 창조주께서 스스로 멸시천대 받으시고 벌레처럼 조롱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시고자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벌레처럼 조롱당하신 우리 왕 예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영광의 왕께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멸시천대당하시고 벌레처럼 조롱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멸시천대 당하고 벌레처럼 취급당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벌레라는 단어에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휴거 신부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휴거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너무나도 존귀하고 존귀한 그러한 의미가 이 벌레라는 단어에 들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을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을 보라. 이러한 뜻이 이 단어에 들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5개월 만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휴전에 합의하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박한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개월 만에 휴전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15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결혼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15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이 사멕이라는 글자인데, 이 사멕이라는 글자는 둥근 원 모양입니다. 둥근 원. 결혼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둥근 원이 결혼식을 의미하는 이유는 이 둥근 원은 반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지, 이 결혼 반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신부가 결혼식 도중에 신랑 주위를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도는 절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둥근 원은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둥근 원에 회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전. 빙글빙글 도는 것. 그런데 이 빙글빙글 도는 것에 변화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신부가 변화된다. 바로 신부의 변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에서 결혼식 도중에 신부가 신랑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이 절차는, 이 빙글빙글 도는 것이 신부의 변형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때 신부의 변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둥근 원이라든지 빙글빙글 도는 장면은 결혼식과 신부의 변형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가 그 하마스 전쟁 이후로
15개월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 15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둥근 원 모양입니다. 둥근 원. 결혼식과 신부의 변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혼식과 신부의 변형.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분쟁 지역에서 이렇게 평화의 소식이 들리는 것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 바로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만큼 휴거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곧 성취될 것입니다.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